오늘은 마태복음 1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22절에서 마지막 절 5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이 어둠의 영, 귀신의 역사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 때문에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서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그랬습니다.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오실이라고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24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바리새인들은 정말 이 성경을 잘 알고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고 보게 하는 이 역사를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스스로 분쟁하고 싸우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어떻게 그 마귀의 나라가 서겠느냐. 27절에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의 아들들은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희의 그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냈느냐? 라고 물으니까 대답할 말이 있겠습니까?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혼 속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귀신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붙들려 있는 종살이하는 사단의 그 나라에 소속된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성령의 은혜로 그들을 자유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어떤 집에 사람이, 여기서 사람은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강한 자는 사탄을 비유합니다. 사탄을 가서 꽉 결박을 해버려야 그 사탄이 주인 노릇하는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느냐. 그 세간은 누구냐? 사단의 종살이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말합니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로 그 사단 귀신들을 결박해버려야 우리는 그 영혼들을
구해낼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 집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결박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는 것이고 해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냈는데 그것을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영혼을 지금 마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해 준 것에 대해서 귀신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해당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성령은 참여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시는데 그 영혼을 새롭게 하고 구원해냈는데 그것을 귀신의 역사라고 몰아붙이는 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몰아붙이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들의 공로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의 어떤 욕망이나 자기들의 위신이나 의로움을 더 내세우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자기가 더 중요해요. 자기 우상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은혜보다는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의 이익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 말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거룩한 체하고 기도도 잘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욕심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열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은 거짓되고 탐욕으로 가득한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속에 잘못된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마음에 악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35절에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말도 선하고 열매도 선할 줄로 믿습니다.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말이 중요하다.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요.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에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귀신 쫓아내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맹인이 보게 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또 표적을 보여달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반대를 위해서 시비를 걸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악한 것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게 악한 것입니다. 또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음란하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이게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먹고 자기 우상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에, 탐욕의 우상에 빠져있는 그런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자기 우상에 빠져서 마음대로 지집고 살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런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있었던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이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에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 악한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한 번 가서 그냥 대충 전했는데도 다 회개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렇게 증거해도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에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남방 여왕, 그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 들으려고 먼 나라에서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말씀하시는데 듣지 아니하니 그 여왕이 너희를 마지막 때에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43절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귀신들이 누구에게 들어가 있다가요?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가 주인 노릇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도망간 것입니다. 뜨거워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깨끗해졌어요. 마음이 비었어요. 그런데 비기만 하고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깨끗이 집안을 청소하면 세간을 들여놔야 됩니까? 안 들여놔야 됩니까? 들여놔야 돼. 자, 귀신을 쫓아냈으면 새로운 주인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됩니까? 안 모셔야 됩니까? 모셔야 돼.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야지. 비어진 상태로만 그대로 있으면 또 귀신이 오는데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었으면 내가 주인 되어야 됩니까?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됩니까?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내가 주인 노릇하려니까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귀신들에게 더 당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지식이 뛰어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다고 해도 그들의 능력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6절에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랬습니다. 47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자,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지금 뭐하러 예수님에게 왔느냐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가 미쳤다, 그러니 빨리 데려가라. 누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미쳤다, 이상하다, 빨리 데리고 너희 집에 가라, 이런 말을 듣고 예수님을 데리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서 있나이다. 그러니까 48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것은 뭐 혈육의 전을 끊어버리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가족들을 보라 이 말입니다. 육신의 혈육보다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가족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혈육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영원한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0절에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가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떠나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혈육이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가는 길이 달라서 영원한 이별에 빠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라도 어머니라도 형제들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이 진정한 형제요 가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이 귀신의 역사를 물리쳐야 됩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 불쌍한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쫓겨가고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는 귀신의 그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종살이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하나님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강한 아버지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게 하시며 그 악한 영들을 결박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자유하게 하는 그런 생명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실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외 자녀손들 이외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